몸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공동 번역에는 더 좋은 번역으로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그랬습니다. 뼈 마르게 하는 일이 뭐죠? 근심. 속에 근심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떠하냐가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분이 나쁜 것이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기분 나쁜 거? 그런 것이 다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이 새로 많이 발전하고 있느냐 하면 정신, 신경, 면역, 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많이 발달됐어요. 요새는 정신, 신경이 내 면역체를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유행해도 나의 정신과 신경이 감사와 기쁨으로 차 있으면 면역체가 강해집니다. 예. 꼭 무슨 먹는 것만 갖고 그럴 게 아니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걸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2010년에 1월 18일자 타임 잡지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보급되는 잡지가 타임 잡지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에는 뭐라고 말했나 하면,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이고 내 부모의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를 내가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 핑계를 거기다 딱 대고는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거다, 내 맘대로도 못하고 부모가 낳아준 이게 내가 그냥 가지고 살고 내 운명을 결정한다,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겠습니다. 타임 잡지에. 그럼 뭐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화하든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뭐를 변화를 할까요? 좋게 바뀌면 변하고 나쁘게 바뀌면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변한다 하면은 좋게도 바뀔 수 있고 나쁘게도 바뀔 수 있을 때 변한다 이렇게 하고, 변질된다, 변화된다, 다른 그럼 좋게 바뀌는 것은 변화, 변질은 나쁘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타고난 것도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도 바뀌는
바뀐다.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부모보다 잘난 자식들도 많죠. 예.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면에서도 부모보다 자식이 훌륭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전에 세크라멘토라는 교회 나왔는데 거기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 아니고 공부하러 온 목사님이 우리 아이가 누구냐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저기 있는 영환이 재환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 이래 보더니 안 맞는데 매치가 안 된대.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는 다 커요. 이렇게 크고 인물도 엄마 아빠보다 다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 말해요. 그래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6.25 전쟁 전에 태어났고 해방 전에 태어났거든. 그래 못 먹고 못 살았고 고생 죽사게 하고 자랐고 그래 우리 집 애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배고픈지 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또 군대 가면 좀 고생하고 인간 되는가 싶어서 군대 가라 하니까 절대로 안 간대. 군대 안 가려고 내가 공부하는데 왜 또 군대 가서 고생하느냐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 자랐으니까 뭐 소화불량이라는 모른다고. 우리는 한국에는 우리 때 뭐 소화불량 해가지고 맨날 먹는 게 뭡니까? 활명수 먹고 약국에 가서 활명수 하나 해가 먹고 배탈 나고 소화불량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 그리고 배고픈 일도 너무나 많았고 얘들은 뭐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유전자가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해요. 그러니까 내 운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보세요. 이 성경절은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두셨나 하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살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건강이고 영생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선택을 안 해. 선택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안 하기로 선택하는 그것도 선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주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유전인자는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반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면 생명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유전인자에 와서 생명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성경에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중에 이사야 49장 15절 같은 데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모라도 자식을 버릴 수 있는데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뭐나 하고 싶어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왜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고생하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시기를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제일 큰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죽음이 딱 닥쳐와봐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 것이 허무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온 마음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셔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생긴다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기대하면서 시련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시련과 고난이 지난 후에 받을 상급, 그 복이 엄청난 복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해 바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해요. 그 일에.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시련 속에서 어떻게 견디겠나 이렇게 보기도 하죠. 내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미국의 로마린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 두 남녀가 신혼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남편은 죽고 부인은 하반신 마비가 걸렸어요. 교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다가 그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여자는 정신적으로 타격이 많겠어요. 남편이 갓 결혼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방문 갈라 해도 오지 마세요. 전화를 하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남편과 나는 결혼해서 하나님 사업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로 둘이서 굳게 맹세하고 참 큰 포부를 가지고 참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내한테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나는 확정 짓고 이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방문도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욥이 당한 그 시련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욥이 당한 시련은 이 사람이 당한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이에요. 자식이 싹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다음 부인이 죽은 것도 아닌데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은 것도 엄청난 타격인데 병을 얻었어요. 그 병이 얼마나 힘든지 온전신에 피부병이 생겨서 가려워가지고 개화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안 믿겠다는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복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죽어요.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나 무슨 다른 복을 자녀가 많거나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똑같아. 예. 오히려 이 땅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온 마음을 바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거든요. 북한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온 임 목사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남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아마 남북이 마음대로 교류하는 그런 시절이 오면 교회마다 북한 교인들을 모셔와가지고 간증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시련과 고난이 극심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줍니다. 나는 그 교통사고나 죽은 사람 그 여자한테도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에 네 앞에 저주도 있고 복도 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그런데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안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니까 안 지켜준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나는 그 말 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떨어진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다 세실까요?
쓸데없이. 이거 우리 보고 머리카락 좀 세봐라. 어떻게 다 세겠어요? 우리는 내 머리카락을 못 세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표시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우리 면역체가 강해져요. 예. 제가 좋은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한때는 미국에 에이즈 병이 막 이렇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서 에이즈 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부부 중에 누가 하나가 에이즈 병에 걸리면 다 이혼해요. 이제 에이즈 병은 왜 걸립니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해가지고 에이즈병 걸린 여자나 남자와 관계해가지고 걸리는 병이 에이즈병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에이즈병이 걸려서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나보고 뭐라 하겠어요? 어느 년하고 지내다가 그 병 걸려서 들어왔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이제 내가 아내와 같이 동거하면은 또 걸려요. 여기 또 없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내 보고 같이 계속 살자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딴 여자를 찾아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이혼하고 나갑니다. 이유가 또 똑바르잖아요. 내가 같이 살면 죽는데 내가. 그래서 다 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그런 말 해도 아니야. 나는 당신하고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거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를 옮겨왔는데도 이혼 안 하고 같이 산 88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에이즈 병이 안 옮겨요. 분명히 남편이 에이즈 환자고 아내가 에이즈 환자인데 나는 아닌데 같이 살아. 그렇다고 별거 하는 거 아니고 병 없을 때와 똑같이 부부 생활도 한다고. 그런데 안 걸려, 에이즈 병에.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 해답이 있다고. 사실 내 목숨을 걸고 에이즈병 걸린 아내나 남편을 사랑한다고. 죽어도 괜찮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사는 그 분의,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어디서 온 사랑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와 사는 그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목숨이 끊어져도 좋다 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랑은 내 티인파구를 건강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사랑의 에너지가 티인파구에 와서 에너지를 주면은 티인파구가 금방 활력해진다고. 활력이 강해지고
거기서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서 분비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이 매일 한 500개의 암세포가 생겨도 T임파구가 강해서 다 부시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암이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암 환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 그래서 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면역체가 강해서 건강하게 살고 또 내 사랑을 받는 이웃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사랑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내 면역체가 강하고 행복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16장 22절인가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읽어보신 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 사랑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아? 저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은 나는 생명에서부터 끊어지니까 저주받는 거죠. 예, 그래요. 특별히 뭐 저주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면은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야마 시게오 의사가 말했잖아요. 그 우리 유전인자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살아남고 우리 유전인자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면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 맞잖아요. 예. 그래 나는 이게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면서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아마 뭐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나 그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심수금 할머니. 예. 심수금 할머니는 저도 할아버지거든요. 그 심수금 할머니는 나보다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한 4살 더 많아요. 근데 이분은 척추관절염이에요. 예. 집이 어디냐 하면 백두산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죠? 안도가 집이에요. 심수금 할머니 집이. 저는 안도현의 세무국장 어머님이 만성 신장염으로 우리 영길 요양원에 환자로 오셨는데 다행히 그분이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어요. 우리 요양원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 안도현 세무국장 그 아들이 나보고 백두산 구경을 가지 않겠느냐고, 만약에 가고 싶으면 안도 우리인데 와라고, 그러면 세무국 차로 저 천지목까지 다 구경 잘 시켜서 모셔오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왜 그걸 거절하겠어요? 일부러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 갔죠. 그러니까 진짜 세무국 차로 저희 백두산 천지목까지 잘 다녀왔죠. 예. 그 안도는 나는 그런 추억도 있는데, 근데 심수고 할머니는 척추관절염 때문에 이 서지를 못합니다. 집에서도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무슨 뭐 밥을 지을 수가 있나, 뭐 집에서도 기어다니는데 너무 아파서. 근데 왜 척추관절염이 걸렸겠어요? 이 집에는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대개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마을에 있는 동네 청년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족 청년 아들이 넷 있는 집에 한 청년 아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한족이 나쁜 습관은 놀다가 싸움이 벌어지면 자기들끼리 코피가 터지든지 싸우게 놔두면 되는데, 내 아들이 나가서 이 집 하나들밖에 없는 심수금 할머니 집 아들 하나하고 자기 사형제가 싸움에 붙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 죽었어요. 예. 그래서 공안에서 잡아갔죠. 4명 잡아갔는데 얼마 있다가 다 나왔어. 그래서 언제 우리가 사람 때려 죽였느냐 하고서 마음대로 옛날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지내고 산다고. 근데 이 집은 아들 죽임당하고 그 아들 죽인 사람이 마을에 마음대로 걸고 다니는 거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들 죽이고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잘 살 수 있고 우리 아들만 억울하게 죽었네. 그래서 그 심수금 할머니 남편은 병으로 돌아갔었어요. 속을 많이 썩히니까 속상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찍 돌아가시고, 이 할머니는 척추관절염이 알린 거죠.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척추관절염이냐? 예. 근데 이 정신신경 면역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감사와 기쁨, 평안 이런 게 있으면은 면역체가 강해지지만, 억울하고 분하고 그 미운 사람만 그 원수잖아요. 그 사람들만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면 내 면역체 T임파구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T임파구가 약해져요. 약해져서 일어나는 증세는, 원래 T임파구는 내 몸을 보호하는 공원 역할을 하거든요. 내 몸 안에서. 그런데 헷가닥 변해가지고 내 몸을 공격합니다. 그런 병을 갖다가 자가면역병이라 합니다. 자가면역병. 그런데 자가면역병에 걸리면 T임파구가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을 공격하는데, 그거는 우리 몸의 제일 어떤 약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공격합니다.
이 할머니는 척추를 공격한 거죠. 예. 그래서 척추 관절염 걸린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신장을 공격해요. 그럼 만성 신장염 이런 거 오고, 폐를 또 공격하는 수도 있어요. 그 폐 경화가 돼가지고 죽는다고요.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의 아들은 치과 의사인데 폐 경화로 죽었거든요. 자기 티임파구가 자기 폐를 공격해가지고 폐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죽으면은 딱딱해져 돌같이. 그 폐 경화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뭐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치과 의사를 안 했으면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기한테 안 맞는, 그냥 치과대학 나왔다고 치과 의사 하려니까 남의 입을 매일 들여다보고, 예, 막 가르고 막 이러는데 손재주도 없지. 막 어떤 때는 환자가 왜 이래 아프게 하느냐고 이러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 해봐요. 자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가지고 면역체가 약해져서 자기 폐를 공격해서,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예. 티임파구를 죽이는 약을 또 준다고, 공격 못하도록. 그러면 티임파구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의 총감독을 하는 세포인데, 독한 약으로 그냥 맥을 못 주게 해놓으면 다른 병이 생기도 이 몸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심수금 할머니는 이제 우리 요양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왔죠. 뉴스타트 세미나에 왔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뭐 요양원까지 버스 타고 올 수는 없고, 집 마당 앞에까지 택시를 불러놓고 차를 타고 왔죠, 요양원에. 그리고 우리 강의실은 2층이거든요. 아이고, 거기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팡이 짚으면서도 뭐 아프니까. 물론 이제 그 아플 때 먹는 진통제를 먹었겠죠. 그래도 힘들게 올라. 그런데 우리 뉴스타트 세미나가 중요한 거는요, 병원에서는 약을 줘서 증세를 치료하지 하고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지만,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이 할머니가 왜 척추 관절염이 걸렸는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 아들 죽인 나쁜 놈들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보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 미움, 증오심, 이게 막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병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할머니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실 때 누구의 죄값까지 다 담당하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한 나쁜 놈, 그 원수 4명 아들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피도 흘리셨다고요. 그 사람들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그 내 아들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알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내가 계속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는 단순하니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될 원수는 누가 갚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하다 지가 먼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라고 맡기고,
우리는 미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것만 믿고 감사하면 된다고요. 나를 병을 고쳐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내가 믿으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 할머니는 참 기적이에요. 일주일이 안 갔는데 다 났어요. 예. 지팡이, 택시 타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겨우 온 사람이 지팡이 다 내버리고 세미나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버스 타고 갔어요. 버스가 동네 앞에 내려서 갈 때는 택시 타고 가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아, 어느 병원에 가는 모양이다. 뭐 이래 했는데 올 때는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동네로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와가지고 어디 갔다가 왔느냐고, 어느 의사가 그래 용하더냐고, 무슨 약을 쓰느냐고 막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나중에 오면 내가 다 가르쳐 준다고. 나중에 그 집에 가정처소가 됐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큰 증인이 되잖아요. 예. 내가 그런 큰 병을 앓았는데 지금 나 보라고. 이거는 누가 사람이 고친 거 아니다고. 그냥 밥 먹고 뉴스타트 하는 걸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뉴스타트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 나았다고. 예.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 할머니. 내가 한 번씩 생각나면 미국에서 전화해 본다고. 그러면 그 할머니 건강해 지금도. 예. 그리고 이 집에는 손자들이 있는데 외손자들, 친손자는 없죠. 왜냐하면 아들이 뭐 결혼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외손자들이 있는데 외손자들이 할머니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들이 네덜란드 가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 네덜란드에서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니 내가 요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할머니 기도를 국제적으로 기도를 받고 뭐 이래서 공부 잘 해갖고 지금 상해에 살잖아요. 상해교회 나와요, 아들. 그래서 내가 상해교회를 방문하면 이 할머니가 손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김 원장님 그 상해교회에 갔는데 네가 나중에 내 대신에 좀 대접을 잘 해라. 할머니가 그래갖고 우리를 대접한다고 또 식당에다가 가서 우리 할머니가 부탁해서 할머니 대신에 손자인 내가 대접합니다 이러면서. 예. 근데 그 할머니는요 참 훌륭해요. 왜 훌륭하냐면 건강해져 가지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 산에 가 가지고 산더덕, 산도라지를, 도라지 있잖아, 산도라지, 산더덕을 캐가지고 요양원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환자들과 직원들이 이거 가지고 좀 음식을 해서 잡수시라고 내가 뜯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깊이 한 것 없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그 먼 데서 뭐 하려고 이거 뜯어가지고 수고스럽게 가져왔느냐고. 우리가 시장 가서 그냥 사면 되는데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막 야단쳐요. 돈 주고 그냥 사오는 그 더덕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건강해진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뜯은 이 정성이 들어간 사랑이 들어간
이 더덕하고 돈 주고 사온 더덕하고 어째 같습니까? 그래 내가 아이고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을 깊이 못하고 그랬다고 나도 위한다고 했는 말인데 그 할머니 그런데 그 할머니 말이 맞지. 그래서 내가 식사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이 더덕 도라지는 시장에서 사온 도라지 더덕하고 다릅니다. 이 심수금 할머니가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이 들어있는 더덕과 도라지를 손수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먼 길에 이렇게 다시 왔다고 맛있게 드시고 또 병 다 나세요. 이 사랑의 도라지 더덕을 잡수시면서 그리고 또 간증하라고 하면 이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 보고 이제 병 다 나았으니까 음식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잡수세요. 뭐 잔치 때 가면 다 잡수세요. 뭐 돼지고기든 뭐든지 막 잡수세요. 이러면 이 할머니 절대로 그래 안 한대. 딱 건강식만. 나는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내 병을 고쳐주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요양원에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배운 대로 먹고 배운 대로 운동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내가 건강하게 뉴스타트를 계속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낫다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대로 하고 이렇게는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간증을 또 아주 은혜스럽게 했어요. 그래 이제 이 현대 과학하고 뉴스타트는 일치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무슨 정신 신경 면역학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내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걱정, 근심, 이래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이 될 때 내 면역체가 약해져서 병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려운 일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책임지신다고 그 이후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개는 병 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왜 병 났을까 생각을 해요. 누구 때문에 병 났다. 그래서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남편 때문에 병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 연결요양원에 보니까 여자가 훨씬 많아요. 환자가 남자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병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 나는 연결요양원에서는 꼭 그거 가르쳐요. 남편들한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라고. 여보 사랑해요. 여보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꼭 껴안아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자가 병이 잘 안 나요.
그럴까요? 이제 남편이 사랑한다는 소리 안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외로워요. 또 나는 뭐 이 집에 식모로 들어왔나 그런 생각도 해요. 내 혼자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해도 남편이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이러면 그 피곤이 쑥 풀린다. 이 정신적인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일해서 그냥 피곤이 겹쳐서 힘이 하나도 없이 돌아오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나오라고, 무도청에 나오라고, 내가 지금 기다린다고 그러면은 그 힘이 없고 직장에서 다 피곤이 확 쌓였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라 하면 안 간다 소리 안 하고 간다고. 그래 새벽 1시까지 춤추고 오는데 팔팔해가 돌아와. 그거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춤추면은 피곤한 줄 몰라. 힘이 솟아나. 그래 유전이 인자는 사랑에 반응하거든요.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활력을 불어일으킨다고. 그래서 좋아서 뭘 하는 사람은 덜 피곤해요. 네. 억지로 하면 일도 별로 안 해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정신신경이 내 면역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발정병도 낫고 속에 근심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뼈는 뭐 하는 일을 할까요?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 뼈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속이 상하면, 왜 속 상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속이 상하면 유전이 인자가 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 피를 만들어내는 뼈 세포에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면역체가 변해가지고 약해지면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왜 저기 또 그거 무슨 병이랍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고 자꾸 잊어버려. 왜 숨을 잘 못 쉬는 사람 있잖아요. 기관지 천식. 기관지 천식은 왜 생깁니까? 내 피임파구가 기관지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지 천식 걸린 사람이 숨을 잘 못 쉬는데, 기관지 천식 걸린 사람은 이런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한족들을 위한 세미나를 한번 했거든요. 이 한족 교인들은 정말 서로 봉사를 잘해요. 환자를 위해서 봉사자들이 밤늦게까지 옆에 있어주고 막 이러는데, 기관지 천식 걸린 한족 여자가 환자로 왔는데, 또 어린애 같아요. 어떻게 작은지. 키도 조만하고 얼렁보면 어린애 같지.
근데 이제 소리는 크게 나요. 그래서 내가 봉사자 저 환자 좀 데리고 방에 가서 좀 있으면 내가 강의하는데 방해가 안 되고 저 들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설명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는 여기서 들어야 된대.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리 들으면서 그냥 했는데 세미나 마치고 갈 때까지도 하나도 안 좋아져요. 근데 세미나 마치고 갈 때까지 하나도 안 좋아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강의 들었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고 가는 거 보니까 안 됐지. 그래 우리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째부터 안 들어주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장춘 한족교회를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나는 중국인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할 때 내가 중국말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 10분 휴식 시간도 혼자 쉬게 안 해요. 와서 자꾸 뭐 물으려고 오니까 10분 뭐 금방 10분 쉬지도 못하고 또 다음 시간 새벽기도 시키지요, 아침 강의 시키죠, 오후 강의 시키지, 저녁 강의 하지. 며칠 하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통역 강의를 하니까 1시간 해도 30분밖에 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이제 나는 10분 쉴 동안에는 통역자 우리 가라 그래요. 나한테 오지 말고 가라고. 그리고 또 여기서 누가 오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지 알아요? 팅부동 뚜에 붙이. 그거는 잘한다고요 내가. 그러면은 가버린다고요. 그걸 내가 쉬잖아요. 그런데 한쪽 남자분이 내한테 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 아내가 거기 뉴스타트 세미나 하러 갔는데 기관지 천식이 심한 조그마한 여자, 그게 내 아내였다고. 그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 집에 와서 배운 대로 열심히 뉴스타트를 하더니만 지금은 완전히 기관지 천식이 없어졌다고. 가서 그 김 원장 만나거든. 내가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 전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내 아내 대신에 고맙다는 인사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고쳐주신다고요. 예.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관지 천식 한족 여자도 그 세미나가 소용없더라만. 내 집에 와도 그냥 하고 있잖아. 뭐 이러고 그냥 그만둬 버렸으면 계속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계속 기관지 천식 앓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저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신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이 채찍에 맞는 것은 너희를 낫게 해주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믿어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 제가 지금은 우리 여기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과 그 내용을 노래로 만든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조용하게 듣고 그 노래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찬미가 231장입니다. 갈바리에 홀로 올라가신 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무거운 저 십자가 왜 지셨나. 오직 나를 위해 짊어지셨네. 주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네. 하나님의 아들 못을 박았네. 쓰디쓴 그 포도주 입에 댔네. 오직 나를 위해 참으셨도다. 갈바리를 덮은 흑암 보아라. 번개치며 흔들리는 땅 보라. 고통 중에 한 말씀 들어보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 나는 주를 자주 배반했는데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오묘를. 저는요 이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부르면서 울면서 불러요. 근데 나는 내 혼자 부르면 목이 메어서 이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이 울면은 보면 목이 메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또 울고 목소리 메어가지고 못하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울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메이고 불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가사는 분명히 좋은 가사인데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 심금을 울려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은혜예요. 예, 그래요. 저는 또 언제 우느냐 하면 제가 붙들고 성경 공부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받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막 울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참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참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허그허그 울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울어요. 딱 그 우는 사람의 그 울음과 느낌이 내한테 탁 오니까 나도 막 눈물이 팍 나고 막 내 같은 죄인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감동이 되고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픈 고난을 견디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그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눈물이 그냥 확 쏟아져요. 근데 장난꾸러기 나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 있다가 옆구리를 확 찌르면서 나보고 남자가 돼가지고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그러느냐고 이래. 그럼 나는 눈물 흘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흘리게 하면 흘리는 거지.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게 하니까 내가 울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 가슴으로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 집사님 농담으로 뭐 이사 가서 뭐 다른 교회 가서만 한번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하면 누구냐고 또 이러면 그때 침례식이 있었고 내가 울 적에 옆구리 푹 찌르면서 남자가 무슨 눈물을 찔찔 흘리냐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그랬던가 이래요 또. 예. 여러분도 이 지금 231장 이것을 배워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즐겁게 부르는 찬미가 또 있어요. 그거는